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여름에 많이 더우셨죠? 네, 근데 지난 주말부터 좀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 좀 살 것 같으시죠? 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으면 평생 에어컨을 별로 안 쓰시던 분들도 에어컨 없이는 이 여름을 못 지낼 정도로 에어컨을 많이 쓰시고 또 전기세도 많이 이렇게 올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요즘 신종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름에 원래 무서운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종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어떤 가족이 휴가를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탁 불 켜고 들어갔는데 썰렁한 거예요. 이게 귀신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이 켜 있더래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무서운 얘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무더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위도 영원하지 않고 추위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늙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왕조나 국가도 없죠. 그러면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요즘 불경기나 또 가정의 우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련이나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자리에 앉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당에 앉을 때 끝자리에 앉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꼴찌가 하고 싶어,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영예롭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이 남자에게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이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 가서 앉아라. 여기서 끝자리란 바로 일부러 꼴등을 하라, 공부를 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더라도 그것을 남들에게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원래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첫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끝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집신벌레나 아메바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의 자리는 정말 끝자리 중에서도 끝자리였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했던 사도들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에 명망 있는 지도자들도 아니고 학식 있는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 세리 출신, 혁명당원, 이런 미천한 사람들을 당신의 버스로, 동료로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죠. 또 연예인들도 급수가 다 달라서 아주 탑스타들 아는 그 사람이 있으면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고, 나 이 사람 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다르게 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런 이들은 다시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의 제일 높으신 분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는 곳,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탄생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죽음까지 끝자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그러나 우리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고 또 내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건드리면 아주 안갚음을 하려고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깔아뭉개거나 그러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올려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합시다.